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이야기했죠? 오래 참음. 네, 오래 참음. 두 번째 자비. 자비. 오래 참음과 자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오래 참는다, 내가 자비롭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오래 참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자비를 베풀 때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양선이라고 하는 말도 영어 성경에 보면 양선을 goodness, 선함, 착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정말 착함은 이게 성령의 사람이냐? 이 착함에 대한 것도 우리들 한번 보아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을 제가 하나씩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와 있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성경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성령의 사람이 있는 곳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모이는 이유가 단순히 재미를 통해서 모일 수도 있죠. 그러나 나쁜 사람들도 모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와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누군가 내 곁을 떠나가고 누군가 나에게서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특별히 이 착함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요? 뭐 조금 아까 우리 패널들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 이야기를 했지만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덕목이 아닌 저 사람 참 착해 착할 수도 있지만 바보야 이런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건 역시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착함의 기준을 우리들이 분명히 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착해야지. 그럼 착하게 살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 기준을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이 아모스서에 보면 다림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착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집을 지을 때 우리들이 이 수평이 맞는가를 보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다림줄을 내립니다. 거기에 맞춰서 벽돌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림줄을 내리고 계시대요. 그래서 내가 선한지 악한지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양선, 착함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우리들이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나오는 착한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착한? 착한? 사마리아. 네, 영어는 good 사마리탄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착한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누가 이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마리아인 말고 먼저 두 사람이 지나갔어요. 누가 지나갔죠? 바리새인. 레위인가? 죄송합니다. 안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제사장과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드려서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뭐 나빴나요? 뭐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빴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을 두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서 끝나는 것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적어도 제사장인데 레위인인데 아무리 바쁜 일 있고 했겠지만 강도 만난 이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피 흘리는 사람을 바라보며 지나가던 제사장 마음 안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착하지 않은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Something to do.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 선하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에 계실 때 선함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또 선한 그릇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고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안 물어볼게요. Good shepherd.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대답할 수 있었던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Something to do. 대답을 해야 돼. 미안해. 마음에 상처 안 받았죠?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도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끝까지 희생하고 내 마음에 있었던 무언가를 위해서 something to do 할 수 있는 능력.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강력한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이 선함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참 자주 하는데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믿으라라고 하는 말도 하지만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으라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행하라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이고요.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계실 때는요 우리들 속에 감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교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면 하라는 싫을까요? 말라는 싫을까요? 하라는 싫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슴이 뛸 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됩니다. 선한 일인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가슴이 뛰면 something to do, 무언가를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착함, 양선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 속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말고 그냥 교인들 가운데 저에게도 있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저도 초창기에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목회자도 헌금하거든요. 처음 드는 생각에 헌금이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액수가 좀 내려가요. 맞아요. 참 이상합니다. 내가 누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막 드는데요. 그 시간을 지나가면 돕지 않아야 되는 이유들이 우리들에게서 많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something to do, 우리들이 뭔가를 해야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맺혀진다. 자, 물론 착함이라고 하는 것도 기질적인 타고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타고나서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타고나기를 좀 못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것은 점점 좋아지는 것. 제가 아마 지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강단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온전함이 아니라 제가 교인들 앞에 지난해보단
올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노력하니까 내 속에 성령님의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선함, 악함 이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점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인공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36절, 37절.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지고 옵니다. 이제 공동 생활을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별명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바나바는 바로 그 요셉인데 이 바나바는 앞에 늘 그런 말이 붙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자, 위로자, 권면자. 우리 교회에서 보면 직분을 가진 사람 중에 집사, 권사, 장로 중에 어떤 직분이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역할을 할까요? 저는 어려운 건 안 물어요. 뭘까요? 권사. 권사. 네. 저는 권면.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권사는 절대 삐치면 안 돼요. 네, 권사는 누군가를 위로해 주니까 권사는 삐치면 안 돼요. 권사가 됐을 땐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권면해줘야 되는데 대개 교회는 권사가 삐쳐서 문제인 거예요. 권사가 삐치면 격하게 이거를 공감하시는데 앞에 계신 네. 분들이. 권사님들 같아. 이게 권사가 삐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늘 앞에 붙어 있는데 늘 위로하고 권면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그리고 그가 이제 사도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아무도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끌어주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중반쯤 가면요 전세가 역전돼요. 사도 바울이 크게 쓰임 받으면서 바나바는 조연으로 밀려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끝까지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좀 좁게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저 사람은 좀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정말 무례한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인들 들으면 이게 찔려도 괜찮아요. 찔려도 괜찮은데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장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맨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내하는 분들이 다음 사람이 있으니까 좀 들어가세요. 절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자꾸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먼저 와서 여기 앉아 있는데 왜 자꾸 그래요? 그리고 화도 내요. 제가 화가 나요. 화내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진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조금 힘들지 않으면 절대로 착한 사람이 안 됩니다. Something to do.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착한 사람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만들어 주려면요.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과 내 의지가 꺾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의지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내가 무언가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제 말을 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좀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제가 이런 데피니션을 정의를 한번 내려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자, 우리들이 착함을 행하는데 우리들에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관점.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도저히 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이 나쁜 놈인데, 틀림없이 나쁜 놈인데, 내가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관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관점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욕을 먹어야 되는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순교를 당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 될 때 그것이 순교가 되는 것이지 고집스럽게 질서를 안 지키고 잘못 살다가 죽는 건 순교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각,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이기고 내가 착할 수 있을 때 힘들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졸업식장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금목걸이 십자가 걸어주시면서 우셨거든요. 그때 십자가 뒤에다 한자 4자 새기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참을 인자. 제가 참는 거 잘합니다. 힘들어요. 저 참아서 병도 되고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그랬거든요. 목사님, 병 안 되려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많이 아플 때였어요. 제 의료선교위원장님이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거든요. 장로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회의하다 좀 이렇게 좀 집어 던지고 이렇게 좀 발로 좀 차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장로님 그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내 십자가구나.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 something to do. 제가 얼마 전이었는데 병원에서 한 열흘 정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술도 하고 이랬는데 정말 나는 너무 아프고요. 참는 게 너무 힘든데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도 잘 못하는 목사니까. 근데 거기 의사, 간호사, 뭐 레지던트 들어오는데 목사님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진짜 내가 하루만 더 있었으면 내가 폭발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날 갔으면 그날 또 참았겠죠.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내가 그거 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일 수 있겠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좀 잘 맺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우리들에게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서울대 음대 나오고 참 똑똑한 엘리트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 당했어요. 남편 용서 못하겠고 시어머니 용서 못하겠고 너무나 힘들었던 그분이 이제 용서하면서 그런 이제 목회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상담했던 한 여자 아이의 이야기. 이 여자 아이는 엄마에 대한 분노가 참 많았어요. 엄마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자라면서 도저히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체험한 거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버린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너희 엄마가 얼마나 불쌍하며 그 버림받은 상태에서 너를 낳아준 엄마, 너를 낳아준 엄마 때문에 지금 양부모 밑에서 내가 이렇게 잘 클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고 어머니가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분노가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착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청년과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갔는데 아프리카로 간 거죠.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뭐 예배드리고 하는데 청년 하나가 자랑을 하더래요. 내가 이 비행기에서 이 모포를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잘 가져왔는지 이게 너무나 따뜻하고 좋다고. 근데 이 목사님의 성질에 의하면 저거는 바로 너 같은 인간은 돌아가. 선교하러 온 인간이 비행기에서 그걸 훔쳐와 바로 돌아가. 바로 갖다 줘. 이렇게 해야 이 목사님의 본래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 네가 그거 잘못한 것인데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선교를 하는 동안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다음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에다 그걸 꼭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는 동안 놀라운 일은 이 청년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가장 큰 간증이 일어났고 이 청년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그때 내 성질대로 내가 하던 대로 이 청년을 돌려보냈거나 내가 화를 냈다면 이 아이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something to do, 우리들이 선한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기대감이 생겨요. 우리의 착한 일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기대하게 되는 거죠. 야,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들 속에 주시는 감동, 우리들 속에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행하는 것. 그래서 이 착함이 성령님과 그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26절과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우리들이 착한 사람이 되면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하게 살 때 평안해요? 못되게 살 때 평안해요? 착하게 살 때 편안하죠. 네, 못되게 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평안하지 않아요. 착하게 사세요. 그래야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들이 맺을 수 있어요. 이 바나바에게서 좀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는요,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또 안 착해도 좀 괜찮아요. 근데 착한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안 데려갑니다. 사도 바울도 되게 까칠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열정은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못 데려가. 근데 그 사람 챙겨준 게 바나바예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챙겨줬는데 마가 요한이 누가 되는지 아세요? 마가 요한을 기록한 저자가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줘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게 했고요. 사도 바울과의 갈등 가운데 있었던 마가 요한을 챙겨줌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한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의 착함은요, 어떤 위대한 열매를 맺을 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착하게 사세요. 그리고 착하게 삶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